저희 아이가 요즘 삼국지를 읽는데 푹 빠져가지고 밤에 자라고 하는데 그 불 꺼놓고 그 조그만한 스탠드 이불에 뒤집어 쓰고 이렇게 삼국지를 요새 보고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도 그 나이 때쯤에 참 삼국지를 열심히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해요. 저는 한 100번은 넘게 읽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판본으로. 근데 저희 아이도 요새 그러고 있어서 키가 안 클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자야 되는데 밤에 반면에 또 책을 읽는 걸 보면서 흐뭇하고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읽는 부분 중에 제가 이제 그 밤에 밖에 나갔다가 이게 의심스러워서 방에 들어갔더니 얘가 그러고 있어가지고 잡았거든요. 책을 딱 뺏었더니 거기서 마침 그 부분을 읽고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나라에서 여기 남성분들은 다 삼국지 아실 텐데 우리 권사님들은 잘 기억하실까요? 삼국지가 나라가 세 개여서 삼국지잖아요. 북쪽에 있던 위나라와 남동쪽에 있던 오나라가 싸우는데 나라의 국력은 북쪽에 있는 나라가 셌어요. 훨씬 셌어요. 근데 나라가 크면 모든 데다 덩어리로 합쳐놓으면 큰데 여기도 막아야 되고 저기도 막아야 되고 하다 보면 어느 한 군데만 따지면 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휴전선이 이렇게 있지만 다 동일하게 지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디가 좀 더 뚫릴 것 같으면 거기에 더 강한 부대가 배치되기 마련이고 아주 어려운 산악지대 같은 경우에는 군사를 조금만 두기 마련이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국력 차이와 상관없이 딱 요 부분에서만 있어서는 약한 나라가 더 셀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남쪽 나라가 쳐들어 올라왔는데 국력상으로는 북쪽 나라가 세지만 그 순간만큼은 남쪽 나라 군대가 10배도 더 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10대 1로 싸우면 이기는 게 당연한가요? 지는 게 당연한가요? 지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왜 그 장면이 기억에 남냐면 그 북쪽 나라가 위나라라는 나라가 이겼어요. 근데 왜 이겼는지를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삼국지 소설책에 써 있습니다. 자, 그 나라에 그 동네를 지키고 있는 장군이 3명이었대요. 몇 명이요? 3명. 자, 근데 최고 사령관이 있어야겠잖아요. 그러니까 3명 중에 더 높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부대장쯤 되는 사람이 2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3사람이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나빴어요. 아주 나빴어요. 역사책에 써있을 만큼 나빴어요. 왜 나빴냐면 대장은 중간에 다른 나라에서 항복한 장군이었던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대장은 시켜줬지만 짬밥이 연공 서열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던 부대장 중에 한 명은 그 조조라는 그 북쪽 나라 왕이 처음에 초기에 그 창업할 때부터 같이 다녔던 공신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밑에 있던 부대장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제가 나보다 조금 더 능력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연공서열과 지난 세월 거둔 공이 있는데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둘이 사이가 안 좋습니다. 자, 그럼 다른 부대장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 동네 아주 큰 호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 군대에 투신해서 혼자서 싸워서 장군이 된 사람이 아니라 몇천 명이 되는 군사들을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싸우는 거는 나머지 2사람보다 좀 못 싸웠을 수는 있지만 그 큰 기업에서 작은 중견기업 하나 들고 들어온 사람이 그 회사에서 아무리 오래 있었다고 한들 누가 더 입김이 세겠어요? 큰 덩어리를 들고 온 사람이 입김이 센 게 이해가 되시죠? 자, 서로 다 잘난 게 하나씩 있었어요. 한 놈은 능력이 많고 한 놈은 오랫동안 그 조직을 위해서 헌신했고 한 사람은 이런 많은 재산과 군대를 이끌고 투신했어요. 자,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다 내가 대장해야 되는데 왜 저놈이?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역사책에 남을 만큼 3사람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총대장 역할을 맡은 장군이 어쨌든 내 책임이잖아요. 내 책임이잖아요. 가뜩이나 군대도 적은데 뒤에 있는 부대장들이 도와줄 것 같아요? 방해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는 나라에 위기가 생기면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그래도 하나가 되어서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 안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어때요? 그때 블레셋과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국의 최고의 능력자가 누구였죠? 다윗. 그러면 사울왕 입장에서는 다윗이 개인적으로 미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왕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국방이 최우선이고 그 국방을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다윗. 근데 어떻게 했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대장이 포기하고 쟤네들은 안 도와줄 것 같으니까 나 혼자라도 열심히 싸워야겠다라고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아니 근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 부대장들이 자기 전 군사를 이끌고 쫓아나와서 도와줘서 겨우 이긴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돌아가서 이 총대장이 묻는 거예요. 난 니네가 안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대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 밉다. 솔직히 밉다. 싫다. 근데 나라의 대사인데 아무리 개인 감정이 있기로서니 어떻게 개인 감정을 앞세워서 너를 안 도와줄 수 있겠느냐. 너 내가 밉다고 나를 그 정도밖에 안 된 사람으로 본 거야 하고 또 싸웠대요. 또 싸웠대요. 전쟁을 이기고 돌아와서 또 싸웠대요. 자,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웃픈 일이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도 문제고, 그러나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힘을 모으는 걸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자,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자,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내 개인의 이득과 내 개인의 감정과 공동체의 이득이 충돌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꼭 이 역사의 한 장면뿐만이 아니라도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예를 들면 6.25 때 이제 흥남에서 철수를 하잖아요. 흥남 철수할 때 그 10만 명이 넘는 이제 북녘 땅에서 남한으로 오시고 싶어 하시는 그 분들이 제발 배 좀 태워달라고 할 때 미국 장군이 장군이 태워줬을까요? 안 태워줬을까요? 처음에 안 태워주려고 그랬어요. 왜? 이 장군 입장에서는 뭐부터 데려가야 돼요? 자기 탱크, 자기 대포, 자기 군량미, 총알 이런 거부터 배에 태워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 안 가져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나라의 재산을, 무기를 북한군한테 주고 왔다고 하면 내 인생에 문제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에 뭐부터 태우려고 그래요? 미군의 재산부터, 미군의 병력부터 태우려고 했죠.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냐? 그 대포 이런 거 포기하고 10만이 넘는 이재민들을 다 태워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부산까지 흥남에서 동해를 타라 내려와서 그분들이 부산 땅에서 정착해서 또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루어가는 초석들이 되게 해줬어요. 자, 그 장군, 그 결단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내 인생 걸고 사람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민족의 은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위인으로 기억하지만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자, 요즘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나만 아니면 돼. 나라가 망해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누가 고생을 해도 나만 평안하면 된다. 그게 솔직한 인간의 이기심인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면 나라가, 교회가, 우리 가정이 잘 돌아갈까요? 안 그럴까요? 자, 안 그렇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인간은 나만 돌아보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애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왜 생겼나 이유도 알아야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누가 잘못했으면 혼도 내야 되고, 자, 이렇게 저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살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돼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그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41장 이 요셉과 바로와 또 많은 바로의 신하들이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대충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바로가 꿈을 2번 꿉니다. 어떤 꿈이냐면은 자, 소가 나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7마리가 삐쩍 마른 소가 와가지고 그 소를 다 잡아 먹더라 라는 거 하나랑 또 풍성한 알곡이 잘 맺혔는데 또 삐쩍 마른 애들이 와서 알곡을 잡아 먹더라. 대충 다 아시죠? 예, 그 꿈을 바로가 꾼 거예요. 한 번만 꿨으면 아 내가 개꿈을 꿨구나 하고 넘어갔을 텐데 7이라는 숫자가 겹치는 꿈을 비슷한 꿈을 2번이나 꾸니까 바로가 마음의 부담을 느낀 거죠. 자, 그래서 부하들을 다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인지 분명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자, 그래서 골머리로 앓고 있다가 자, 그 바로의 한 술 맡았던 관원장이 옛날에 제가 감옥에 가 있을 때 요셉이라는 친구를 만났었는데 그 친구가 제 꿈을 정말 기똥차게 잘 해석해 주더라고요. 자, 전화 그 친구 불러다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했고 그래서 오늘 요셉이 이렇게 부름을 받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요셉이 그 바로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전하죠. 바로가 사람 이름 아니에요. 그냥 이집트 왕을 우리가 왕이라고 부른 것처럼 걔네는 바로라고 부른 건데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자, 전하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자, 꿈의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일종의 예언이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내용이 뭐냐. 자, 이 나라에 7년 풍년이 들고 그 위에 바로 7년 흉년이 들 건데 자, 이게 그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이미 확고하게 결정을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100%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100% 일어날 수 있다는 일이죠. 자, 그렇게 강력하게 왕 앞에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 나라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 문제가 올 걸 아는데 아이고 어쩌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문제가 올지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문제가 생길 걸 알고 있으면 대비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대비는 누구 책임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책임인가요? 아니잖아요. 요셉은 왕이 불러서 시킨 것만 했어도 됐어요. 이 꿈의 내용이 뭐냐만 얘기해 줬어도 충분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당당히 그 다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하 이대로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 자, 그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5분의 1씩은 강제로라도 뜯어서 백성들한테 걷어서 쌓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쌓아놨던 그 곡식으로 7년 흉년 그때를 버텨내야 합니다. 라고 대처 방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와 여러 신하들, 여기서 바로의 신하들, 우리나라로 따지고 보면 국무총리부터 무슨 장관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로와 요셉의 신분의 차이도 어마어마하지만 바로를 빼고라도 거기 있는 신하 한 사람 한 사람과 요셉을 비교해도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신분 차이예요. 자, 여기는 고위관리, 귀족인데 여기는 노예였다가 범죄자가 되어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까지도 다 요셉의 얘기를 잘 듣고 그 요셉의 얘기를 신뢰하고 실제로 그 나라가 요셉이 제시했던 방법에 따라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 다 어떤 얘기인지 다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들이 당연한 걸까요? 이상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경 읽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가시잖아요, 보통. 자,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당연한 걸까요? 이상한 걸까요? 네, 아주 이상한 지금 그림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문제는 요셉의 말을 통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었어요. 이 대화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애굽의 궁정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면서 그 실제적인 준비들을 차곡차곡 잘 해서 나중에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됐을 때 오히려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오늘 창세기 뒷부분을 보면 오히려 나라가 더 번창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요셉이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아주 잘했다라는 것이죠. 위기를 겨우 버틴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회로까지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운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자,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상합니다. 자,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거 당연한가요? 이상한가요? 당연하죠.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자, 그거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실 거예요. 그래도 제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세상이 엉망진창이어서 자기 노릇을 제대로 안 하고 이득만 취하려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그 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자, 가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의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또 아내의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이 나라의 이혼율이 50%에 육박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어느 한쪽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혼율만 따져봐도 아주 작은 공동체인 가족에서의 역할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게 입증이 되죠. 자, 그리고 온갖 나라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 원래 뉴스라는 게 그렇기는 해요. 제대로 돌아가는 건 얘기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이상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보실 때 그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어디서 살인사건이 났대더라. 그러면 대한민국이 무법천지냐? 아니에요. 정말 무법천지면 기사가 안 납니다. 남아메리카, 멕시코 이런 치안이 어려운 동네에서는 오히려 기사가 잘 안 나요. 왜? 일상으로 벌어지는 일이니까. 오히려 그런 기사가 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 나라가 안전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해 보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죠.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죠? 자,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신경 쓰기보다는 나의 무사한 일과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게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바로와 신하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내 개인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고 있는 이 나라를 안전하게 꾸려가야 한다는 그 책임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세요? 라고 혹시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확실합니다. 자, 바로는 자기가 왕이니까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들을 모고 회의를 합니다. 신하들을 모고 회의를 해요. 거기까지는 당연해요. 자, 근데 누가 죄수를 히브리 이방인을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요셉을 만나는 게 당연한가요? 아니면 특별히 더 노력하는 걸까요? 만약 그 나라 최고의 뛰어난 교수님을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자, 옆 나라 큰 나라에 거기에 국무총리를 한번 불러다가 자문을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런 얘기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 그것도 요셉의 죄목이 뭐였죠? 성범죄.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했는데 그 모함이긴 하지만 어쨌든 공문서상에는 이 사람 유죄. 왜로 돼 있어요? 자기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한 죄. 이게 그저 예를 들면 아주 똑똑한 경제사범이었다. 그럼 네가 나쁜 놈은 아닌 줄 알지만 똑똑하니까 위기 상황에 자문을 구하겠다. 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그런 똑똑해 보이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 범죄자의 신분, 그 죄목도 어마무시한 거였거든요. 보는 게 정상입니까? 안 보는 게 정상입니까? 안 보는 게 정상이에요. 어디 감히 그런 놈을 혼을 내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이 처음부터 얘기하지 못하고 회의가 다 했는데 뭐가 잘 안 되니까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바로가 결단을 합니다.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자존심 상하고 야, 내가 저런 애까지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도 내 개인의 생각보다 뭘 더 우선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책임을 우선하는 거예요. 자,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왕만 요셉을 꼴보기 싫은 게 아니에요. 신하들도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왕과 요셉의 차이도 어마무시하지만 신하 한 사람 한 사람과 요셉의 차이도 어마무시합니다. 자, 그러나 일단 요셉을 보죠. 거기까지는 왕이 보자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 이 신하들이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요셉을 총리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 거기 총리 되려고 대기하고 있던 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현직 총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자, 그러니까 굴러들어온 돌이, 그것도 노예가, 그것도 성범죄자가 관직에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야, 나랑 쟤랑 똑같은 관직에 있어야 된다고? 이것만 해도 화가 날 판인데, 자, 단순히 나랑 같이 공무원으로 일하게 됐다는 수준이 아니라 공무원 중에 최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무총리를 승진도 아니고 한 방에 시켜주겠다는데 그걸 가만히 있으면 정상일까요? 화를 내는 게 정상일까요? 만약 이게 우리나라 사극이었다면 전하하고 온 신료들이 엎어지면서 아니되옵니다를 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마지막에 보면 그 요셉의 방법과 요셉이 말했던 방법과 바로의 결단을 모두가 다 좋게 여겼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얘기지만 아주 신기한 이야기예요.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왜? 물론 나라가 잘 돼야 내 기득권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물론 있었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마음에 불만이 있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적어도 내가 100% 만족하진 않아도 뭐가 더 중요한지 정도는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어떨까요? 자, 요셉이 나가서 기회를 얻게 됐어요. 바로한테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바로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소원을 얘기해봐라. 상을 주겠다. 그럼 이거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그 바로의 꿈을 풀어준 것까지는 당연한데 보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입장에서 이제 바로가 어이구 그래 고맙다. 내가 너를 참 후하게 상을 주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요셉이 뭘 얘기하는 게 상식적일까요? 첫째로는 나 집에 돌려보내주세요. 나 집에 가면 우리 집도 먹고 살만한 집이었고 그 집에서도 내가 제일 사랑받는 아들이었으니까 나는 여기서는 노예지만 내 고향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나도 한 끗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이 애굽 땅에서의 모든 악몽을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나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거 말고도 할 얘기가 많이 있죠. 자, 나를 모함했던 어떤 놈이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 그 얘기를 다 고변하면서 보디발의 아내를 벌해 주십시오라고 탄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보디발을 잘라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디발이 요셉이 무죄하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자, 노예가 주인집 마님을 겁탈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시대의 상식이면 뭐가 정상이죠? 감옥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습니다. 죽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근데 왜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냈을까요? 얘가 억울하다는 걸 알아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요? 집안의 체면과 억울한 요셉. 둘 중에 보디발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요? 내가 요셉이 무죄하다 하고 자기 부인이 지금 모함을 했고 부인이 오히려 요셉을 겁탈하려 했다고 얘기하는 순간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단순히 자존심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니에요. 보디발이 가지고 있던 직위라는 게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요즘식으로 하면 어느 국방부 장관이 스캔들에 휘말렸어요. 집안에 추문이 돌아요. 잘릴까요? 안 잘릴까요? 잘리겠죠. 단순히 가장으로서 망신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권력까지 내려놓아야 했을 거고, 그리고 권력이 있던 사람이 권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을 수도 있어요. 정적들이 실각시키려고 얼마나 핑계거리를 찾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공론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쁜 놈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을 죽이고 덮어버렸겠죠. 그러나 보디발은 이 모든 걸 포기할 만큼 올곧은 사람도 아니었겠지만, 그렇다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요셉을 죽여버릴 만큼 후안무치한 사람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자기가 관리하는 감옥. 원래 이런 중범죄자는 시위대장 집에 있는, 거기는 쉽게 말하면 고위공직자만 가두는 감옥이에요. 특별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노예 출신 성범죄자는 어디로 가야 되죠? 일반 감옥. 그리고 요즘은 인권이 좋아져서 감옥에서 혹독하게 대하지 않지만 그때 감옥의 죄수의 삶이라는 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보내기는 보내야 되는데 어디로 보내주는 거죠? 고위공직자들만 갇혀있는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감옥. 자, 거기는 시설이 어떨까요? 좀 좋겠죠. 거기에 있는 간수들이 그 죄수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오늘은 바로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혀있지만 바로가 마음을 바꾸면 갑자기 이 양반이 국무총리가 될 수도 있고 내무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외교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그 간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간수들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간수가 요셉을 예쁘게 봐서 요셉한테, 야, 나는 간수니까 기본적인 일은 해야 되는데 안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나 이런 건 저런 거는 그냥 네가 해라라고 위임해줬다 그러잖아요. 자, 일은 하게 됐지만 감옥에 죄수로 갇혀있는 게 편할까요? 거기서 일을 하는 게 편할까요? 좀 자유가 있을까요? 일을 하는 게 당연히 자유가 있겠죠? 근데 간수가 무슨 배짱으로 요셉한테 그런 권한을 줬을까요? 보디발이 알면 죽을 텐데. 성경에 써있진 않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보디발이 그 정도의 편의는 봐줬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디발 입장에서는 해줄 수 있을 만큼 해준 거예요. 하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대요? 나는 무죄하고 보디발도 내가 무죄한 걸 아는데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나를 감옥에 처박았습니다. 전하, 당신의 시위제당이 그런 놈입니다 라고 얘기할 기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바로와 이 신하들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도, 아니 요셉이 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가운데 나의 자리는 무엇이며 내가 지금 이 순간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개인의 이해관계 그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 개인의 이득은 한 개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나라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장면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그것 때문에 나도 답답한 상황, 화를 내는 게 정상인 상황에서 서로 갈라져서 네 탓이다, 네 탓이다. 네가 책임져라, 당신이 책임져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서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는 온 애국 더 이상 더 나아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백성에게까지 요셉이 나중에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 형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요셉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론 어려울 때 많이 있습니다.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힘들고 화가 나면 왜 이 일이 생겼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보다 더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누구 탓인가? 옛말에 있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자, 이게 지금 이 시대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문제가 생겼으면 합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거기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고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일단 어렵겠죠. 일을 일단 해결하고 나서 나중에 다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 책임인지 따져보는 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도 바로도 신하들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잘 버텨내고 더 번창하기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엇부터 생각해야 될지 그 부분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내 탓은 없다. 다 목사님 탓이다. 다 장로님 탓이다. 다 누구 탓이다. 다 정부 탓이다. 다 미국 탓이다. 중국 탓이다. 그 탓하고 있는 대상들이 아무리 많아봤자 결국 그 탓을 하고 있는 동안 문제는 해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상에 많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는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권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외모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다 사람들 나름대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내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할 텐데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우선순위를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맡은 책임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겠고 그것들을 아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무엇부터 해결해야 될지, 남 탓하는 거는 뒤로 미루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게 나한테 이득도 되면서 문제도 해결되는 거면 너무너무 좋은데 나한테 손해가 되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하들이 총리 자리를 누구한테 양보해야 됐죠? 노예의 성범죄자였던 요셉에게 양보해야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했습니다. 자존심도 상했을 거고 때로는 왕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개인적인 이해관계, 개인적인 감정을 일단 덮어둘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사람들이 그 순간 바로가 무서워서 그저 참은 것만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인정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요셉이 일을 해요. 일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혼자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관료 조직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총리가 아무리 똑똑해봐야 일이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요. 지도자가 물론 중요하지만 지도자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나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7년을 잘 관리해서 그 다음 7년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개개인의 정도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바로 앞에서 요셉이 총리가 됐던 걸 인정해줬던 그 고위 관료들이 그 이후에서도 요셉을 존중하면서 자기 책임들을 열심히 잘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그 뒤에 역사가 가능했던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나의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의 원한을 내려놓았고 이 신하들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았고 바로는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을 감수했어요. 자, 이 노예의 성범죄자를 총리로 세웠다. 바로한테 잘했다고 얘기할까요? 불만을 가지는 신하들이 많아질까요? 자, 바로가 내 돈을 내주는 건 아니지만, 내 자리를 내주는 건 아니지만 신하들의 지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후에 왕 노릇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져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종류는 다르지만 다 자기의 무언가 하나씩을 희생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게 부하들의 지지든, 그게 나의 원한이든, 그게 나의 이득이든 희생 없이는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더라라는 이야기까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가슴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여건 가운데서도 어려운 점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된지 답답하기도 하고 남 탓하고 싶은 마음도 가슴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라는 한계를 가진 존재보다는 그래도 한 단계 더 하나님께 나아간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인간인 동시에, 죄인인 동시에, 이기적이고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진 동시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요, 그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모아주셨고 매주일 예배를 드려가면서 또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얻게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낮은 본성의 자리에서 신앙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힘을, 그럴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합력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으로 널리 전파할 수 있는 하나 되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는 우리 서울장신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가지고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도 아는 가운데 때로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